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는데도 막상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른 판단을 넘어 특검의 강제 수사 방식과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책임 회피가 드러난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한국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자유와 법치, 공적 책임을 바라보고 있는지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상당수는 특검이 황 대표의 과격한 정책 언설을 내란 목적 선동으로 직결한 논리에 대해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조금 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 선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언어의 과장, 비유, 선동적 표현은 현대 민주주의 논쟁 구조에서 흔히 등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을 세게 합니다. 민주당은 말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말을 좀 세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란 선동이 되고 내란 선전이 됩니까?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 내란 범죄로 끌어들이려는 특검의 시도는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무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검의 미친 잭스미스의 무리한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기각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의 강압적 방식,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받다가 또 한 분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 구속, 이것이 꺼리낌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을 입기도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머리가 찢어지는, 그래서 피가 솟아오르는 그런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이 여과 없이 또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수사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수단체들이 특검의 목적은 수사가 아니라 공포정치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얘들은 수사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불어넣어 주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제 수사라는 이름이 정당성을 잃게 되면 그거는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교회 목사님들의 사택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여기도 순복음교회까지 쳐들어가고 극동방송까지 쳐들어가고 그러는 데에도 한국교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이 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으면 그러면 교회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으면 교회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일부 교단, 대형 교회, 주요 목회자들 어디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맞닿아 있는 가치이고 이런 한국교회가 누구보다 중요하게 지켜왔다고 스스로 강조해온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사회적 갈등 앞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교계 내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교회는 자유와 정의의 문제에 침묵하는가? 왜 눈치 보기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적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가? 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적은 이번 사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수년 동안 한국교회는 중요한 국가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몸조심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속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국가적 논쟁 속에서 교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결국 방관자 그리고 기권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깊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든 간접적으로 침해하든 침해는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공통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 따라서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 기각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측되고 있는 마당에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나서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오히려 법원이 오히려 교회에게 그야말로 나서지 않는 교회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질타를 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어쩌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언론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언론도 침묵하고 교회도 침묵하고 학자들도 침묵하고 목회자들도 침묵하고 이 공포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특검이 수사가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검의 수사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누구를 몇 사람 기소하고 누구를 몇 사람 깜빵에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 개의 특검이 사장깨를 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공포를 집어먹은 겁을 집어먹은 그런 자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특검 3개를 풀어서 한국 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고 목회자들을 입처닫게 하고 그리고 교수들을 입처닫게 하고 그리고 지성인들을 입처닫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침묵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비겁할 것입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표현의 자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강신업 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